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누구예요? 증거. 다른 그 사본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증거를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비밀.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전할 때에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이 말을 꾸미거나 미사여구를 더하거나 내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어려운 말로 어려운 수사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떤 분들은요, 뭐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막 하면서 막 히브리어를 막 칠판에다가 막 다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헬라어를 막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 보면은 기가 죽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많이 공부하셨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도 안 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할머니도 알아듣고 아이도 알아듣고. 할렐루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무식한 사람도 알아듣고 유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 비밀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남녀 신분이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말할 때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한 번도 자유로 말한 적이 없다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분의 말 가르침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뭔가 막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기쁨이 샘솟고.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죄로 결박했던 마귀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려줄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그 흉악한 죄의 결박에서 점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전하겠다는 건데, 내가 너희 중에서 뭘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와 모든 지혜와 성령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증거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이신 것,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네가 나와 함께,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 나를 쫓아라.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라. 그래야지 네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견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자꾸 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꺼야 되겠어요. 더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체험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혹시 죽는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나 죽었다 살아났다 계세요? 혹시 죽었다가 부활해 보신 분? 간혹가다 그런 분 있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없나 보네요. 여기는. 그 누구도 죽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영적인 게 뭔지를 모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면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모태 중에서도 죄 중에서 우리가 생성돼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요. 그 진실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뭘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망과 잡은 자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 것을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죽어야지만 살아나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서 썩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다시 부활이 있는데, 죽으려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리적인 구원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 내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 땅에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썩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지, 씨를 아무데나 탁재해 놓는다고 해서 씨가 이렇게 싹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땅에 심어져서 썩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은 경험을 했습니까? 아무도 죽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죽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경험을 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었어요? 2000년 후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그 죽는 경험을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 죽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 어떤 경험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리셨다.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죽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그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함께 죽었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로 같이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이는 순간에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내 죄가 싹 사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죽은 나를 성령이 다시 살리시니까 나는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그 지워지시고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나는 뭐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만 전하겠다. 내가 이 말로 아는 것이 아니다. 내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다. 너무 쉽다. 너 예수님 만나라. 네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럼 너도 십자가를 만날 거야. 내가 경험한 예수 너도 경험할 수 있어. 그게 십자가야. 거기서 네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네가 부활할 텐데, 그리고 나면은 내가 아는 모든 지혜 너도 똑같이 동일하게 알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진리가. 이거를 무슨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내가 알면 되는 거죠. 경험하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왜 약해야 되나요? 왜 두려워해야 되나요? 왜 심히 떨어야 되나요? 이 전도할 때 왜 그래야 되나요?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서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해야지. 내가 내 지식으로 말할까봐, 내 의를 나타낼까봐,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내게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이적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들이 혹시 예수님이 하신 거를 내가 이래 봬도 옛날에 손 얹었더니 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고침 받고 이럴까봐, 내 육신의 의가 나타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이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건방졌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성령님께서 버림받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 섞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강한 나의 그 육신의 그런 정욕으로 전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윤석정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가 했더니 왜 그렇게 써요? 하나님이 연약할수록 더 강하게 쓰시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야, 저 상태에서는 설교 못하는데, 설교하다가 죽겠는데, 설교하시다가요 종 땅 치고 통성기도 치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은요, 큰일 났다, 목사님 돌아가신다. 여러분 그걸 느껴요. 그러면 그 소식이 5분도 안 돼가지고 전 교인한테 싹 퍼져요. 쫙 퍼져요. 그러면 1시간도 안 되고 삽시간에 성전이 꽉 차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죽는다고 막 금식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또 일어나.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국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봤어요. 한 나라가, 할렐루야, 한 나라가 주님께로 인도되는 걸 보고 두 번 집회에 기독교가 45% 되는 걸 봤어요. 그 나라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죠? 내 육신이 소욕이 강할수록 나는 성령님의 쓰임 받기에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예? 불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기 싫어요. 내 육신이 강하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끌어가려고 해도 절대로 나는 고집 피우고, 나는 지금 드라마를 봐야 된다는 거지. 드라마를 봐야 된다는 거지. 끝까지 고집 피우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시작.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고집 피우고 성령님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끌려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시작. 몰라요? 에? 그렇죠.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 염소 아세요? 염소는 주인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끌려갑니까? 끝까지 버텨. 예, 끝까지 버티는 게 염소예요. 양은 어때요?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고, 염소는 어떻게? 끝까지 반항하고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두드려 맞으면 겨우 끌려오다가 또 버티고. 여러분, 염소의 근성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일 예배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버티는 분들 계시고, 금요일에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끝까지 버티는 분이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끝까지 말 안 듣고 버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 염소가 어떻게 돼? 염소가 뿔이 빠지면 뭐가 돼요? 양이 되나? 하여튼 내 안에서 염소는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죠? 이 전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흥회도 그것도 전도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뭐로?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회개가 나오고,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시고,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 지혜를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어야지만이 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야 때도 히브리서를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장성한 사람. 아까도 제비새끼 얘기했죠. 장성한 제비새끼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그 능력을, 나는 능력을 사용하면서 어미새와 같이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나이가 지나고 밥을 먹으면 성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건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내 영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만큼 큰 것도 뭐를 많이 먹어서 큰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큰 거예요. 그죠? 우리 찬이 보세요. 크잖아요. 왜 저렇게 큰 줄 아십니까? 밥을 잘 먹어서 저렇게 큰 거예요. 우리 은중이는 찬이보다 형인데 쪼맨하잖아요. 왜 그래요?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육체도 밥을 먹어야 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영혼도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뭘로 먹어요? 머리로 먹어요? 아니에요. 내가 뭘로 먹어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뭘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따, 진짜 가르쳐줘도 모르네.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뭘로 먹어요? 크게 시작. 그렇죠. 아멘하고 먹는 거지.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육신의 밥도 입으로 먹어요. 내 영의 밥도 뭐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아멘하고 시인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니까 온전한 사람이 못 되고, 온전한 사람이 못 되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을 어떻게 하자? 왜? 염소 같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아멘 할 때 그 영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또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예, 똑같은 거예요.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먹고 아멘을 크게 할수록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만큼 커지고 영적으로 자라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이 지혜는요, 이 온전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지혜, 온전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인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저도 지금 성령으로 말할 때 이것이 진짜 양식이지, 내가 내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의 양식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귀로 듣고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예? 관원은 누구예요? 사람이겠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려. 왜? 죽으니까. 예?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죽었어, 살았어요? 석가 죽었어요. 그럼 그들의 지혜도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지.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명언을 해도 그 말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지도 죽은 거지. 죽은 사람 말 믿어서 그게 유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죽었어. 에?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죽었어. 그래 안 그래요? 죽은 말이라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는 없어져, 썩어서 없어질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생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예?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뭘로 취급했어요?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죠?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지가 사람 주제, 요셉의 아들 주제, 어디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버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느냐, 모든 사람을 미혹해 한다, 저거 죽여야 된다, 에? 우리 유대인들의 암적인 존재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 알았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 여인들은 그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그죠? 그리고 따랐어요. 기록된 바 구약에도 기록됐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으로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듣고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요, 귀로 들어도 모르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셨으니 이 성령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만 성령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요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또 서기관들처럼 관원들처럼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진짜 성령으로 이 사실을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잃어버리고 오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바로 지혜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르는 게 죄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목숨이 떨어져도 내 목이 잘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계명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경험을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을 짓 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걸 같이 성령으로 경험했는데 또 죽을 짓 하겠냐 이 말이요. 어렸을 때 아기가 자꾸 화토불이라고 그러죠. 시뻘겋게 엄마는 그걸 갖고 다림질하고 있는데 아기가 불이 빨가니까 이쁘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자꾸 불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손을 떼갖고 밀어놓고 그럼 또 기어와가지고 또 만지려고 그러면 엄마가 또 그 무조건 다림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림질을.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아기 손을 꽉 붙잡고 불을 한번 손 딱 대. 그럼 어떻게 돼? 아기가 딱 됐다가 아 뜨거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기가 불에 손을 대야 안 돼요. 아기도 알아. 아기도 그 불 뜨거운 걸 알아요, 몰라요? 아기도 경험하면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성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경험해보면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알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지. 이거는 세상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죄에 지는 사람은요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어린아이가 똥 싸고 기저귀 갈고 똥 싸고 기저귀 갈고 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똥오줌 구별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구별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래? 빨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빨리 다 커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에도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도 어린아이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11조 내세요. 감당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에 기도 2시간 하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테레비를 갖다 버리세요.
나는 감당이 안 돼. 대리 없이 어떻게 살아?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어린아이처럼 드러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나는 아니겠지, 나는 다 컸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감당치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순교의 자리에서도요, 그 목숨을 부지하고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던 이 베드로가 닭이 울 때 깨닫고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네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그러하외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따라가겠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주님을 배신했으니까 자기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아, 네가 좀 아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 물어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배신할 일이 있을까? 걱정하니까. 그래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너는 다 컸다 이거야. 네가 드디어 깨달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뭐가 임해서요? 지혜가 임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목숨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목숨 죽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이를 갈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내거리 가가지고 너희 있는 예수를 죄에다 죽였으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성령으로요 쫙 설교하는 거 보세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자기 나라 글씨도 모르는 베드로예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나는 글씨는 아니까. 그죠? 베드로 형님이 나보다 더 무시게 쓴 것 같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완전히 꿰뚫을 때 성경을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관원들, 그들과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 권세 있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형제여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고 울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루에 3,000명씩 막 5,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야. 할렐루야.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목자가 누구야? 베드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내 양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짓말하고 성령을 해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얘기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 앞에, 이 베드로의 권위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은요, 절대로 그 입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축복하는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누가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아무나 축복한다고? 아니요. 성령께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으로 하는 목회죠. 오직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사정, 내 사정은 누구만 안다고요? 내 영만 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는 건 누구예요? 내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영감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고통하는 그 영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사정은 누가 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가끔 보면요, 난 예수 안 믿어.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영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육은 몰라요. 근데 내 영은 내 사정을 다 알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싹 다 알고 있어요. 왜 지옥 가는지도 내 영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하나님을 아는 이 비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우리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영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정. 그러면 사람의 영의 사정은 뭐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가운데서 내 육신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을 누가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은 이미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 뭐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양심이고, 내 안에 내 속사정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살고 싶은 게 내 영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과 내 사정은 살고 싶고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양심인데, 근데 이것을 모르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살고 싶은 생각, 생명, 평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살리셨을 때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뭐가 임해요? 영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정이고 내 영의 사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정만 알면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뭘로 해야 돼요? 내 지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누구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해도요, 수만 명이 모였을 때도 거기서도 막 이적이 나타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요, 에이즈가 고침받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 전하지 않아요. 말도 안 통해요. 통역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통역을 3중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한국말로 목사님 얘기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가 또 그 나라 말로 하고, 또 그 나라 사람이 또 지방 방언으로 또 얘기하고, 이렇게 막 3중으로 얘기를 해도 다 은혜 받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저렇게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근데도 다 은혜 받아. 놀라운 거예요. 뭘만 얘기할 때? 예수님만 전했을 때요, 동일하게 역사 나타나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방언 받고요, 동일하게 은혜 받는 모습은요,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 똑같더라니까요.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있고 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영을 살리는 것은요, 말이 안 통해도요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이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만 있으면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성교사들 보낸다고요, 교회에서 한 사람 파송하면요 10년 동안 막 보내면은 뭐 4년 동안 뭐 그 나라 말 배워야 되고, 몇 년간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막 이러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들어오네. 또 몇 명 전도해서 한 명 전도 못했대 아직.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그럼 뭐 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직 언어가 다 안 돼서 그렇다면서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런데요, 성령 가진 목사님이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스태프들이 갔죠.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이요 히잡을 벗어 던지고 다 예수 믿겠대. 예? 예수 믿겠대. 아멘 좀 하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몇 년, 10년 필요해요?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돼요? 전부 다 헛소리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슬람 사람 한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선교사가 5년 10년 있어도 한 사람도 이슬람 나라 가가지고 이슬람을 기독교로 어떻게 개종했다가는 죽는데, 그런데 그 능력 앞에 누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자기 병이, 이슬람 신이 알라가 못 고치는 병이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체험하니까 내가 믿는 신은 가짜구나. 그 히잡을 던지고 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장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요 그러면 안 돼요. 에? 아직도 이거는 감당하지 못해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제발 좀 철회해 주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니까 드라마를 사랑하고, 아침 드라마 안 보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지 뭐. 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자식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에? 그런데요 누구나 다 영적인 것을 깨달아져야 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다 철들어요? 죽으면 다 철든다고 그랬죠? 예? 죽으면 철들어요. 죽기 전에 철들어야 복이지.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가가지고 깨닫고 철들면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으면 다 알아요 영적 세계가 어떤지. 지옥에서 여기가 어디야,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전도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때 철들고 깨달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지옥에도 뭐 드라마 뭐 마귀들이 보여주는 줄 아세요? 너희들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생하지, 자 드라마 봐라 이러는 줄 아세요? 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없다니까요. 에?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 본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면 세상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시다.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더 좋은 재미가 내 안에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해?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값이면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같은 값이면, 예, 옷도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걸 살 거 아니야, 그죠? 메이크업 뭐 80% 세일할 때 그거 사겠어요? 아니면 똑같은 돈으로 시장표 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지혜는 다 있잖아요. 같은 값, 같은 세월을 살 거면 이왕이면 값진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 영혼의 때에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세월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아무 유익이 없는, 드라마 보면 쌀 나와요, 밥이 나와요, 제사 안 받아요, 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간만 낭비하고. 내가 물어볼까? 드라마 좋아하는 권사님한테. 에? 권사님 그 1년 전에 드라마 기억나? 주인공 이름 기억나요? 1년 전에 본 드라마? 하나도 안 나지. 예? 드라마 제목도 모를걸.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봐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년만 지나봐 다 잊어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뭐 한다고 몰랍니까? 그게 유익 있는 거, 교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드라마 보다가 막 이혼이나 하고 막, 에?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천국 가면은요 엄청난 드라마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드라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드라마라니까. 오늘도 우리 차영님 형도님 앞에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드라마지.
천국에 가면요 엄청난 드라마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충성하고,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상으로 면류관으로 그게 아름다운 영광으로의 드라마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밌지.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할렐루야. 남이 주인공인 거 보면 뭐해. 거기서 주인공이 운다고 같이 우네 또.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는 한 번도 울지도 않으면서 주인공이 운다고 같이 울고, 또 남자친구가 찾다고 울고 막 불쌍하다고 그러고 막, 좀 그러지도 마시고,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겨 그것 때문에 좀 우세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좀 어느 정도 좀 장성한 철든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많은 양떼를 내가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네가 목양해라 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 목장이든 어떤 목장이든 구역이든 내가 장성한 자가 돼야, 영혼을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늘의 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면은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각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정말로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로 다닌 거예요. 바울의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도 않지 뭘. 이거 바울처럼 부러우면 가서 매도 맞아야 되고 옥에도 갇혀야 되는데, 그게 부러워요? 그게 진짜 부럽다는 것, 그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병들어 죽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연수명에 죽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이왕 한 번 목숨,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죠. 주의 일 하다가 죽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다가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너 뭐 하다 왔냐? 이 직장에서 일하다 왔는데요. 이런 사람 되겠어요? 뭐 하다 왔냐? 주님 사랑하다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잘했다 착한 종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장성한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딱 2시간만 하세요. 몇 시간만 하자고? 2시간만 부르짖고 하세요. 그러면 2시간만 하려 했는데 시간 보니까 3시간이 되고, 3시간 됐네? 근데 왜 이렇게 짧지? 하다 보면 4시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타나는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 기쁨, 천국에서 기쁨, 이 땅에서 영광, 천국에서도 영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언제 보셨다고 어떻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왜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더 깨달아서 나도 주님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나를 만나러 왔구나, 네가 승리했구나,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까지 주님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